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 품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저에 있는 분들이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외치신 대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립 36주년을 맞아 드리는 기념 성찬 예배는 우리에게 뜻깊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의 언어로 대답합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무거운 짐이 있는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셔서 모세에게 끝까지 도전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으로 말하고 긍정으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냥 모세는 단순하게 듣지 않을 것 같고 믿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대답에는 분명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는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자신을 보냈다는 것까지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나는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했던, 어쩌면 처음 말했던 그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겸손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모세의 이 대답을 들어보니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모세 안의 상처. 물론
40년 전 바로 그 사건, 그가 도망와야 됐던, 도망자로 살아야 됐던 그것은 자신의 실수였고 성숙하지 못했던 그의 결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형제들이 그에게 했던 반응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모세의 마음에 큰 상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상처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처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와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상처와 짐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처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 나오신 형제들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를 더 깊숙이 날카로운 상처로 멍들게 한다는 겁니다. 상처가 그대로 상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그 상처 그대로 두었을 때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상처난 내 마음으로 그들도 멍들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다루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 3장 후반부부터 4장 중반부까지 읽어보면 모세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하려고 합니다.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상처났으니, 나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포커스를 옮겨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 옮겨 놓으십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너무 화면을 의지하지 마세요. 앞에 화면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나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려고 온통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포커스를 지팡이로 옮겨버리십니다. 네 손에 뭐 들려있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이 뱀은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뱀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환상을 보여줬구나.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구나. 아닙니다. 3절의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가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진짜 뱀이 나타났거든요. 뱀을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나요? 뱀이 앞에 떡하니 나타나면 도시 사람들은 독이 있든 독이 없든 무조건 도망갑니다. 주랭랑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저건 뱀이 있다 뱀이 없다를 압니다. 그래서 뱀이 독이 없으면 그냥 꽁지를 잡고는 댕강댕강댕강 이렇게 막 들고 다니죠. 애들도. 근데 그걸 모르면은 어떤 분 모두가 소리 지르고 피합니다. 근데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죠. 이 뱀은 사실은 왕권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출토된 이집트의 여러 가지 출토품들을 보면 특별히 왕의 머리에 쓰여 있는 왕관에 뱀 한 마리가 떡하니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 뱀은 바로 코브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손을 잡아 지금 던졌을 때 변하게 한 이 뱀은 바로 코브라였습니다. 제 말이 코브라가 아니고 원어상 표현이 바로 코브라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세요? 1번 꼬리를 잡으면 산다, 2번 꼬리 잡으면 죽는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직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습니다. 뱀은 흔히 말하는 대가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죽겠다고 하는 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십니다. 모세는 즉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앞에서 그 뱀은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이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의 손을 품에 집어넣어 보라 하십니다. 모세가 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이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나중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셔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중 바깥으로 나아가서 지내게 합니다. 고침받을 때까지. 근데 사실은 고대시대의 문둥병이라는 고침받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둥병이 회복됐습니다. 아니, 걸리기도 힘든 병이고 걸렸다고 해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문둥병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앞에 뱀이 갑자기 나타나고 문둥병이 나았다가 문둥병이 해결됐다가 지금 모세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던 이 포커스가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가 말했던 건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진 이 사건들은 모세의 모든 포커스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혹시 믿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갔는데 믿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 강물을 퍼다가 어떻게 하라?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된다? 피로 변한다. 여러분,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아무리 부어 보십시오. 피로 변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이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안 들을 겁니다, 그들은 나를, 그리고 이런 상처와 무거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야, 네가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상처를 갖고 살았지. 그리고 내가 보낸다고 하니 그들이 너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는 그들에게, 너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정당하고 상처 입은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누구의 손을 통해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 보십시오. 모세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죠? 지팡이입니다. 누가 던졌습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야, 너의 손을 넣어봐라. 너의 손을 빼봐라. 누구의 손을 통해 그 이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모세의 손입니다. 너는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보라. 그러면 그 퍼서 붓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 앞에 내가 너를 거부하는 자들 앞에 네가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줄게. 모세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니까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대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려는 계획이 있지만 지금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방주선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1년 동안 비전과 사명과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병원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이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그러다가 모든 에너지와 사역을 우리끼리 치료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다가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되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바로 이 풍성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제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네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비전은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여섯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셨던 원리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변화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방주선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먼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죄가 작동하는 세상에 살아가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나 아파요 라고 말하는 내 그 아파요 한 말 속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누군가는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이들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크게 얘기를 못하고, 그죠?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그릇입니다.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어떻겠습니까? 쉽게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코럴, 이런 접시 이런 거 땅에 떨어지면 잘 깨어집니까? 깨져도 어떻게 깨어집니까? 아주 부드럽게 깨어집니다. 근데 유약을 바르지 않은 이런 그릇들은 어떻게 깨어집니까? 한번 툭 부딪히기만 해도 금이 쫙 가고 깨어질 때 아주 날카롭게 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집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이분이 얼마나 잘 깨어지는 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가 앉아 있다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취급주의.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시다. 취급주의. 저를 좀 잘 다뤄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세상 앞에 마구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구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내가 맡은 일하고 내 먹고 사는 일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어야 될 내 삶에 정말 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입니까?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먹고 살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누구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 다 소모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다루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그러니 다 내려놓으렴.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하지 않은 심령으로 나올 때가 있을까요? 저는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처 입은 마음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옵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회복되는 지혜로운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오늘 4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주님 앞에 변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부인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얘기해서 문제 해결점을 얘기하면 또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음을 보면 그냥 부정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 말 안 듣겠다. 그 마음을 품고 나오는 거죠. 히브리 형제들이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세 가지 이적을 떡하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 원래 말 잘 못해요. 제 혀가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저는 못해요. 처음에 모세의 말은 좀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대답을 겸손한 부인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저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아니요, 저는요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형태가 아닌 세상의 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가 요청을 하면 몇 번 정도는 거절해야 됩니까? 잘 모르세요? 몇 번 정도는 거절해야 됩니까? 그죠? 3번 정도는 거절해야 그래도 겸손하다고 서로가 알아.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그래 예의상 그랬으니까 2번 또 물어보고 이제 3번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겸손을 가장한 이 굳은 마음은 겸손이 아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예라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제가 7분 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달려가세요. 그게 축복된 길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못 봤다고, 못 느꼈다고 핑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핑계입니다. 핑계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우리를 막 덤벼들려고 할 때, 죄의 모습, 죄의 영역을 우리를 막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가 핑계대고 만약에 그 죄로부터 멀리 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핑계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로 뒷걸음질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대기 시작하는 사인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적신호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일 동안 50일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듣기, 어쨌든 말씀을 내가 손에 쥐려고 하는데 1시간 전, 하루 전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해서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20절 후반부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하냐? 핑계대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핑계는 시작입니다. 핑계 후에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모든 영광이 자기께 됩니다. 핑계대며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감사가 사라집니다. 생각은요, 허망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22절, 23절. 그리고 계속 어떻게 되어가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잖아요. 아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돈을 믿습니다. 자기 권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핑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죠. 그는 겸손했습니다.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더니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을 쥐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고 변명이 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완고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땀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심하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걸음질 치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잘 걷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잘 걷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습관들과 싸우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에 나를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육체의 여러분 연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피트니스 가시는 분들 있죠?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왜 운동하십니까? 운동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몸이 가벼워지고 여러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덜어져 가시죠? 육체의 훈련을 조금 했는데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만 하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영광 대신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는 습관들과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번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내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지.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이 180도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모세에게 계속해서 긍정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는 답답해서 그냥 야 됐어 너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실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벙어리를 지었니? 누가 사람을 지었니? 내가 아니냐? 두려워 말라. 하지만 모세에게 돌아온 대답은 13절 냉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들었다면 그래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 너 말고 모세가 안 된다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신성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주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동행하여 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럽니다. 나 친구처럼 돼도 돼? 우리 친구처럼 놀자. 손주가 할아버지 등에도 무릎에도 수염을 잡아당기고 할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하면 그러면 그게 친구처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른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다 그런 말을 하죠. 무례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예쁘다는 말입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같이 하면서 모세와 대화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례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로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4장 14절 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이 노하였다는 말은 불같은 하나님의 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노라는 말은 진노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무엇인가 멸하셨을 때 불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였는지 오늘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이 막 화산처럼 올랐는지 아니면 모세를 덮칠 듯이 덮쳐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경우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 진노 앞에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멸하시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 망가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하심인 거예요.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발하시는 것은 말귀 좀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답답한 녀석아,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그냥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까요? 진노 안 하실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 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발견하시고 진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부정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긍정으로 답하십니다. 모세야, 그래도 나는 널 쓸 거야. 모세야, 그래도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아직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메어 다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속 부정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 전 안 해요, 하나님 전 안 돼요 라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정 속에서도 긍정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네거티브합니다. 우리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네거티브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정을 만들어내세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구원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친백성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선교교회 설립 36주년 기념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6년이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투성이이고 멍투성이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며 우리는 네거티브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포지티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